43장 선포하겠습니다. 내 노를 들어 두루 살리니 살아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상 낮에는 해가 상지 못하며 오밤에 달이 헬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을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4월 전타 마무리가 되고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월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합찬식도 했고 우리 마음의 계율을 따라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다운 목사의 부인이 힘든 틈으로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준비하셔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묻혀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뿐밖에 없고 죄악만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그러한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에 맡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 순종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동함이 없고 시기와 다툼이 없는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또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무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양 같아서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육정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모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어떠한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더욱더 받는 선순환의 고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오순절을 또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저희에게는 사탄 마귀의 그 악한 계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인 줄 아오니 언제나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어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정호 목사님 사모님 신장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어주옵나이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정상했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고백으로의 부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느니라.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낙에 아래로 피어나리로다. 묵상을 거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무릇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도움도 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음의 안과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경과 26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에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있는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수혜주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군중이 들리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니라.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했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품을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있는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구경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누가 내 아우 비냐민의 눈을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비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비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부끄러워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들을 데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도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그의 말씀에 요셉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되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니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동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는 기록이 후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8장 성수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주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시간과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거룩한 경륜을 펼치시고자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지시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때때마다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사온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 모으심으로써 이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이제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의 각각의 모습에서 드러낼 터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 의를 위하여 구별하셨사옵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온즉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온 땅에 마른 뼈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곳에 임할 때 거기에 생기가 임하고 살과 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있을 때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가 흐르는 그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부름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써 주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온즉 우리의 삶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주님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얼마 전에는 교회에 폭탄이 터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세상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저희가 늘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승리를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입히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여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사온즉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만족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과 새 힘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사온즉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냄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역사를 친히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힘이 연약하고 병약한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각선한 마음에, 저들의 각선한 심령에, 저들의 각각 아픈 그 상처에 주께서 손을 들어 복을 내리시고 저들이 속히 그 연약한 자리에서, 병약한 그 자리에서 일깨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사온즉 이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남북 통일의 일구가 빨리 열려서 이북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이 거룩한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일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중에서 세계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미츠바로 들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백성을 말하되 왜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강원도 왕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세상에 들어가 10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여 공연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이방하고
그렇지 않니 아시아에 가면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무대에서 손수왕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으니 앞으로 나가더라. 위에 돌아다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바퀴들이 자기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명하노라 한다. 유대 한 이사장 스게와의 또 많은 이 일을 하거든. 앞서 대답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노라. 너희는 누구냐 하노라. 앞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눈을 이루니 그들이 사가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자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들어가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하여 하나님을 알리며 또 마술 해가며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본 사람이 그 책값을 부한즉 은 5만이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새벽을 어린이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그 갔다가 후에 로마로 구하여 하기다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시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장색이 일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일을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넉넉하는 자료를 보아이되 그로부터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상하게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우리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건조하여 가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멸시 나중에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하는데 크나 에베소 성안에 아데미여 온 치매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여국장으로 데려 들어가는 자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의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여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했니 모인 무리가 비난하여 회관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만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로 이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오는 이상의 순전 지리가 있는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빗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도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인연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고소할 자료가 없다 하고 우리의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AD 52년부터 57년까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와 프리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예전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차, 2차 전도 때 신라와 팀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곳인데 이번 여행에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윗지방, 다시 말하면 지금의 터키 북부지방인 아시아의 두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장장 2,4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정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 사역을 집중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귀환할 때 잠깐 거쳐간 곳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곳에 복음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9장에서는 바울의 사역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역들은 한결같이 바울의 사도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성경 강림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 12명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암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 전도인데 바울이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방문할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자 바울이 회방과 결별하고 주난도 서원에서 별도로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이적 행함인데 바울은 말씀 강론과 더불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 행하는 일을 그만두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상의 일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간문과 복음 전도와 이적 행함은 일반적인 사도들의 그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소개한 후에 마침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누가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누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도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 바울은 사도권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였음을 위의 사건들을 소개함으로써 확정하고 사도성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누가는 아데미 예실의 은정사역이었던 데메드리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외 사건에서 에베소 서기장이 기독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독교가 더 이상 로마 세계에서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의 복음이 바야흐로 로마 세계를 향해 널리 확장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갈라디아 북부지방과 프루기아를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 남부에 위치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동안 처음 찾은 곳이기도 했으며 2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었습니다. 이에 3차 여행에서 이 지역의 교회를 다시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바울은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2,400km나 되는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공문이었던 에베소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 이들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왔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급히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알려진 아볼로가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개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는 사실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가 아브를 가리켜서 요한의 세례만 알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세례 이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에베소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순절 성령 세례와 관련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서 거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서아시아 서쪽 해안의 케이스드강 하구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인구는 대략 25만 명 정도였으며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큰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목욕탕과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경기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무수한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도시의 수호 여신 아르데미스를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른 봄과 5월에 2차례 중요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5월의 축제는 아르테미시온이라 불렀습니다. 이때는 온 이오니아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범 이오니아 게임이 열렸습니다. 이 게임을 계획하고 그 비용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은 일을 그들은 매우 영예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시아의 관리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의 헬라식 이름 다이아나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 신전은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이 신전의 내부 산담 속에는 서부 아시아의 재물이 상당 부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큰 아데미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상 제우스의 장갑지기 신전을 관리하는 종사자들로 본 것도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봄의 축제 행진이나 여행 중 혹은 전쟁에 나갈 때 조그만 오죽훈 아르테미스 여신상과 신전 모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나무나 금 혹은 은으로 조각한 여신상 모델과 신전 모델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이 번창해 있었습니다. 이 모조품들이 지중해 연안에 널리 유포될 정도였기 때문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한다는 에베소 사람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제자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에 아볼로에게서 보았던 부족함이 그 제자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12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반드시 에베소로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수정자들이 소아시아와 같은 북쪽 지방까지도 요한의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를 가나안이나 그 밖에 다른 지방에서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세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하고 지성적인 헌신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세례,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물세례는 요한의 뒤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와 구별되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이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세례,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 성취로서의 그 성령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일명 대망의 세례, 곧 요한이 선포하고 시행했던 물세례가 예표하는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기 이전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히 오셔서 지상 복음 전도를 완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려오신 예수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그 이후부터 요한의 그 예배적인 세례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시대 교회가 시대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곧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가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시기로서 이 기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증축된 시기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던 성령 강림은 회개를 위한 예배적 세례가 장차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라는 누가의 보도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인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료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순절날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세례, 곧 성령의 세례로 흡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의 물세례가 성령의 세례와 비록 그 성격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예배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라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아들 삼으심과 새 생명의 얻음에 대한 예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성령께서 양자 삼으심과 중생하게 하심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의 물세례 역시 성령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의 세례이며 세례받은 이는 새로운 시대 속으로 진입한다는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례는 전혀 다르지 않으며 하나의 세례인 것입니다. 단지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될 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들 역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자 삼으심과 충성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따른 요한의 불세를 받았고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계심, 즉 성령의 임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하여 지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례를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이 표현 중에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이 말은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곧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신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줍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부활 생명의 처음 이룬 열매, 신자들이 장래받을 영광스러운 유업의 공인 또는 보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은
신자들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도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바울의 사상은 그의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근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교회가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한 몸에 속한 같은 지체들로 공동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존재와 통합하는 끈의 원천이자 원래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직임을 전체의 선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전제하고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각 신자들의 공동체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차적인 기능은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령의 임재를 묻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세례를 받았는가 혹은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일어나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교회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신 바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실 때 예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켜 세례라고 그게 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할 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오순절 사건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에 설립된 교회 역시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의 한 지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울러 이 사건을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힘써 하는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이 굳어 순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기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나타나게 될 그 새로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그 새로운 나라가 메시아 오심으로써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비방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적으로 상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을 그런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대는 뜨거운 기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하기 좋은 오전과 늦은 오후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따로 모여 복음을 강론하면서 2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누가는 이와 관련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시대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 전도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에 이어 마침내 에베소 교회가 범세계적 복음 전도의 기지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데인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누가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곳을 당한 사건의 그 경과하고 이어서 로마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의 기술은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르테미스 여신과 제우스를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역사의 중심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연두에 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누가의 기록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 로마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학문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면 로마는 당시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당시 세계에서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의 복음을 심어 점령한다는 것은 바야흐로 세계 복음 전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사도로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에베소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누가는 에베소가 세계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치하여 바울을 반대하고 반기독교 운동을 벌였지만 숲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2년 동안 강론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누가의 이 보도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반대했던 몇몇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이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비유만 능력 행함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바울의 사역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귀도 나가더라는 이 누가의 증거는
바울의 능력 행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널리 증거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든 어떤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는 마술을 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 유대 제사장 스기니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려 했지만 오히려 악기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하며 그들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으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조차 그들의 책을 불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누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기독교가 널리 확장되고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토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방 세계 우상 숭배의 커다란 도전으로 또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세금을 하던 은장색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중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음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들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고 선동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잡아 영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기독교와 이방 종교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서기장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며 그날의 소동을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농간으로 일기에 처할 수 있었던 바울과 그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자들이 고사하고자 했던 기독교가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며 로마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속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출발대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로소 역사상 세속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이상을 확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성령 세례 안으로 통합하고 동시에 기독교를 거짓 종교와 차별화함으로써 기독교의 기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가의 기록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는 안디옥을 통해서 에베소에 와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모든 병약한 자들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온 땅에 복음을 확장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과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 이 교회가 주의 거룩한 그 능력을 복음으로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경 전하겠습니다. 선구 성자와 성령